지금부터 시작된 이 505 영성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땅에 임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독립선언 그리고 8.15 광복절, 이 중간 시대, 이것을 우리는 5.05, 505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와서 505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광복절 8.15, 그렇죠? 8.15 광복절이니까 8.15, 그 다음에 3.1절 3.1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8.15에서 3.1을 빼면 5.05가 나옵니다. 그걸 부르기 편하게 505라고 했고요. 이것은 독립의 선언, 3.1절 독립선언,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요 중간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미래의 어느 날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의 날,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며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던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던 낙원이라고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이루려고 애썼던 바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들의 삶을 505 영성이라고 부르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가셔서 505 영성이 뭔지 알아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만 압니다. 독립선언과 그 완성의 중간 시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달랐어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을 믿으며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의 삶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임시정부에 협력하고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았으며 일본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목포에 다녀왔는데요, 목포에서 무안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목포에 있는 근대 역사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목포에는 당시 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자들을 한국에서 뺏어서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그 항구의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일제의 잔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두 남자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저들이 바로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털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군들입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얼굴을 얻어맞아 가지고 퉁퉁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독립군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독립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목적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힘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자기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믿으며 8.15 광복이 오기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윤희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충주의 양반집 딸로 태어나서 12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선비였던 그 아버지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딱 3일 만에 이 남편이 동학군이 되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 3일 만에 결혼 생활이 끝이 난 거예요. 그때 어윤희의 나이가 16.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친정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과부이며 고아가 된 거예요. 지질이 복도 없는 조선 말기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복한 여인 어윤희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모든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쫄딱 망했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날 거예요. 나이 30에 개성에서 우연찮게 이 예배에 참여를 했다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 당시 그 개성에 있는 감리교회가 운영하던 그 미리홈 여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성의 또 다른 감리교 학교였던 호수돈 여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감리교회인 개성 동부교회에서 전도부인, 그때는 전도부인이라고 했는데 전도부인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많은 애국자들이 함께 모여서 3.1절 기민년 3월 1일 이날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하기로 작전을 비밀리에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1절이 점점 가까이 오죠. 하지만 당시 이 개성 땅에는 남자들이 참 별 볼 일 없었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이 오화영 목사,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이 바로 그 개성 동부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 지역의 그 3.1 그 만세 운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이 오화영 목사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이 오기 전에 독립선언문을 100매를 이미 그 인쇄를 해서 그 북부 교회의 창고에다가 숨겨놓았는데 너무나도 그 조심스러웠던 이 오화영 목사와 개성의 다른 남자들은 우물쭈물하다가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시작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독립선언문, 창고에 처박아 놨던 독립선언문이 개성 북부교회 유치원 선생인 권애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권애라는 이 어윤희 전도사에게 이 독립선언문을 전달을 하게 되죠. 우연히도 다른 루트로 이 3.1절 만세 운동에 대해서 듣게 된 호수돈 여학교 여학생들은 역시 자기네들도 만세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윤희 전도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이 어윤희 전도사의 지도하에 여학생들이 함께 만세 운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개성에서는 남자들은 참 비겁하고 쫌스러워서 다 숨어버리고 대신 여자들이 만세 운동을 조직해서 개성에서만큼은 여자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돼요. 이러니 요즘 사람들이 진인사 대처명이라는 그러한 농담을 하죠. 대천명이 아니라 대처명인데 이 뜻은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수신제가, 저는 이거 그 남자의 그 웅대한 기상을 나타내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뜻이 달라졌어요.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는 말이래요. 근데 어윤희 전도사는 독립선언서를 2,000매를 인쇄했어요. 벌써 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준비한 후 3월 1일 날은 이미 남자들이 못해가지고 지나갔고 이틀 뒤인 3월 3일 호수돈 여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준비했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가운데 개성의 그 감리교 학교인 또 하나가 있었는데 남학교였어요. 그 학교의 이름이 한영서원. 그런데 이 한영서원에서는 남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여학생들은 지금 목숨을 내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그냥 교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여학생들이 참 재미있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남학교 창문을 바라보면서 가위를 꺼내요. 뭔가를 자르는 신용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한영서원의 남학생들도 만세 시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이 어윤희 전도사가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서 징역을 살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형무소 시절 어윤희 전도사의 사진입니다. 뭐 그리 성격이 좋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서 어윤희 전도사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 16살의 소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이 일본 경찰들에게 고문을 받고 돌아오면 그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음식을 챙겨주던 사람이 바로 이 어윤희 전도사입니다. 출소 후에도 독립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집을 독립투사들의 은신처이자 연락처로 사용을 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정학 처분을 받은 그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독립은 온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으나 독립은 온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리고 1937년 유린보육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버림받은 길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독립의 꿈을 꾸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이 어윤희 전도사는 서울시 마포구 쪽에 와서 거기에 다시 유린 고아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1961년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그러나 힘있고 의미 있었던 그 인생을 조용히 마감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바랐고 그 독립의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어윤희 전도사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독립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목적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독립의 날을 하루 더 앞당겼다. 남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개성에 있는 남자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사는 동안 어윤희 전도사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독립을 위해 일했습니다. 남들은 그저 오늘 하루 밥 세끼 좀 먹고 그냥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목표였는데, 티나지 않게 조용히 살자, 그것이 목표였을 때 어윤희 전도사는 조국의 독립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그녀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독립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들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그 천국의 올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나라를 기쁨으로 맞아들일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께서 산 위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웠는지 알고 싶어서 쪽지 시험을 봤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이렇게 썼답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죠. 너 죽고 싶어?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 믿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천국은 우리의 피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방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중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나중에 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나중에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요?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가 서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천사가 매일같이 노래하는 곳,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바로 그곳,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영성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천국이라 불리는 것은, 천국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윤희 전도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어윤희 전도사는 개성에서 살았습니다. 거긴 천국이 아니죠. 거기는 독립된 한국 땅이 아니었어요. 개성 땅은 일본이 점령했고 일본에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어윤희 전도사는 수없이 일본 헌병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성 땅에 살았지만 어윤희 전도사는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윤희 전도사는 임시정부의 통치를 받았고, 오히려 어윤희 전도사는 당당한 독립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본의 통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만세운동을 한 후에 일본 경찰에 연행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 몸을 묶어갈 망정 내 마음은 못 묶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좌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의에 관련해서라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게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네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암송하고 줄줄줄 암송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 사람들,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먹는 부위가 있고 먹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소고기의 부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코셔라고 부르는 그런 건데, 소의 이 머리와 이 하체 부분을 뺀 이 부분만 유대인들이 먹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그 맛있는 꼬리곰탕도 먹지 않고 안심, 안창살, 양지,
그 맛있는 걸 다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이들은 더러워서 안 먹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내가 안 줘서 못 먹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코셔라는 그 분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 큰 문제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시키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을 높이려 왔지 낮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로 의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삼겹살 드신 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십시오. 삼겹살, 나 삼겹살 먹었다. 돼지 불고기 먹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돼지고기 그 어떠한 부분이라도 먹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햄 먹었다. 햄은 돼지고기를 만드니까. 소세지 먹었다.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치즈버거 드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손 들어보세요. 치즈버거. 여러분, 치즈버거는요, 소고기 그 위에 치즈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고기, 소고기와 그 젖으로 만든 것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치즈버거 드신 분들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도 천국에 못 가는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 큰 문제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격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책 The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책의 도움을 잠깐 좀 받겠습니다. 저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과나무는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이 될 땐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의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아니고서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인, 자연스럽게 모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의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삶의 기준, 이 표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치 어윤이 전도사가 독립을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기준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이렇게 낮은 그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의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결정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이것은 옳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성품, 옳은 마음, 제대로 된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다스림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정도는 돼야 착한 사람이지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은 과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났을 때, 너무너무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일이에요. 2011년 경향신문에 분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35살 난 아들이 실업자였는데 머리를 염색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 67세 난 아버지가 다 큰 놈이 염색이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심한 놈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야단 맞던 아들이, 아버지 뭐 내 머리 내가 물들이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나를 가지고 야단을 쳐요, 뭐 대들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인하고 말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절반이 홧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 4건 중에 3건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는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음란의 문제예요. 드라마도 영화도 불륜, 외도, 음란 이러한 것들이 주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에서 무안지역으로 우리 선배 목사들과 같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멀찌감치서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호텔 같아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간판이 무안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안에 있으니까 무안에 있는 호텔, 그래서 무안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안텔이 아니라 무인텔이었어요. 그래서 무인텔이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없으면 이거 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비밀을 보장받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 호텔 안에 종업원들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알아서 돈만 넣으면 알아서 거기서 자고 나갈 수 있는 호텔이 바로 무인텔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뒤가 구린 사람들이 사용하는 호텔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간음하지 말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들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 자체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이혼의 문제였어요. 이 역시 우리 사회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죠. 근데 2000년 전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싫으면은 마음대로 여자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지만 남자는 그게 뭐 마음대로 됐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레바논에서 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분이 그 자기네 문화에서 이혼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혀요. 그냥 남편이 살다가 자기 아내가 싫다 그러면은 자기 친구 하나만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 부인이 이 무슬림에서 정해주는 모든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다라고 증언만 하면은 위자료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요즘도 그러는데 2000년 전 그 중동 문화에서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목표가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준다, 그게 목표였어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짓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지 않으셨는데 결혼했을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신뢰 형성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업상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졌던 그 목표는 맹세를 하고 꼭 지키자,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맹세를 하고 지켜야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아예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맹세할 일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 원수에게 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진짜 미운 사람이 한둘 정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직장인이 진짜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이런 방법이 하나 달려 올라왔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은 그 직장 상사 있을 경우는 뒤에서 냅다 뒤통수를 딱 때린 다음에 앞에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과하고 인사하면서 얼굴을 머리로 또 들이받으라. 그것이 그 방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나의 원수에게서 해를 입었을 때 율법주의자들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만 되갚아주면은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똑같이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일들을 해주는 것.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도 지키기가 버거운데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 없어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때 가능해져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괜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괜히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의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권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만 붙어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3절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믿는다라는 뜻이죠. 믿는다면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고 그 능력을 받았고 그 모든 가능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을 꿈꾸질 않아요. 꿈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505 영성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꿈을 키워갈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자병법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핸드 프로젝트예요. 핸드 프로젝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의의 기준, 그것을 충족시키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핸드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가운데 이러한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에는 앞쪽에는 한사랑 공동체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좋은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목표가 있고 그 밑에 개인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주지 않은
그러한 개인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를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이 하는 것 정도 말고 정말로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답고 거룩한 그 기준을 여기에 적으신 다음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죄를 단 한 건도 짓지 않았다면 그날을 우리는 나이스 데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요 신자병법이라는 노트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으면 아마 나가시다가 받거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오시면은 받으시게 될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 노트 요 구석에 자그마한 손 그림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의인의 삶을 살아냈다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에게는 예쁜 배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나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아름답고 더 높은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5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서 내 자신에게 도전하고 이 가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내서 가시